참 덥죠. 예.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이런 더울 때 하나님 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샌디에고에 있을 때 그 정필도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LA 쪽에 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서류 같은 거 문의하고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다가 그런 얘기가 대화를 했는데 본인 딸그 수영로교회라고 부산에서 이제 한국에서 큰 교회죠. 근데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사익감을 어떤 사람을 사익감으로 정하면 좋을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오 목사는 어떤 자기 딸 결혼시킬 때 어떤 사람을 사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 이제 그런 대화의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어, 저도 제가 이제 애 셋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애들 딸 있는데 애들 학교 다니면서 혼자 자취 생활하고 하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제 딸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본인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아직 멀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애들이 어리니까 제일 좀 큰 애기가 누구 있나? 네. 뭐 다들 애기니까 우리 사랑이 온윤이 뭐 우리 애기들 결혼할 때 사윗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은 남자 사이를 어떤 사람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그냥 뭘 원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김병원 조사님, 애기, 우리, 오늘 어떤 사윗감이면 좋겠어요? 네? 뭐? 못 보내겠어요? 질문이. 황 권사님 딸 어떤 사윗감 결혼했잖아요. 네. 어. 원하지 않는데 결혼했어요? 어, 어, 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음. 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예. 김부국 집사님은 어떤, 이제 지났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어떤 사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없어요? 옛날에 지난 얘기니까. 우리, 애기들이 있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빈이는 어떤 사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조 집사님. 조 집사님 같은 사람이 베스트죠. 예. 근데, 어, 엄마 말은 또 틀릴 수 있지, 그죠? 최사 집사님 사이 어떤 남자가 좋겠어요? 세빈이 아빠 같은, 지금 뭐, 서로 티를 내는데, 음,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딸 연년생이 있으니까,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 딸을 진짜 사랑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좀 성품도 좋고, 그리고 신앙,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우리들이 결혼할 때 되면, 사익감, 이런 생각할 때 되면, 다 따지잖아요. 저 사람 좀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학벌
뭐 이왕이면 성격, 뭐 기타 등등 가문도 그렇고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 입장에 다 그걸 원하죠.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하나만 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사람. 자기 남편 우리 사위 그 가난한 그 뭐야 집안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딸 아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이 그게 이제 본인 눈에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자기는 사이를 결정하는 주된 가장 첫 번째로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학력이나 좀 능력이나 물론 다 우리 있으면 좋죠. 금상첨화. 그러나 하나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항상 전후좌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섭죠. 근데 그게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계속 보여.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흥하는 사람 집안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쇠해지는 집안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사울이었어요. 사실은 조건으로 본다면 사울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학벌 좋지, 잘생겼지, 키 크지. 제가 좀 키만 좀 컸으면 좋았는데, 그죠? 네, 준수하지, 또 부모 효도하지, 응? 공경, 예의 바르지, 잘생겨, 훤칠하고. 왜 초대 왕이 됐지, 이스라엘에.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겸손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죽는 걸로 그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아빠도 변변치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별로라고 생각하면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별로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다윗의 아빠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제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 기름 부을 때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 앞에. 근데 자기 다윗은 얘는 보나마나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빠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은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우진아? 우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뒤로 가면 갈수록 흥해지는 사람이에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쇠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집안은 뒤로 가면 갈수록 흥하는 가문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쇠하는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은 뒤로 가면 갈수록 흥하는 사업이에요? 가면 갈수록 decline, 쇠해지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가면 갈수록 흥하는 교회예요? 약해지는 교회예요? 그 둘의 차이. 저도 여러분도 흥하는 사람, 흥하는 가정, 흥하는 회사, 흥하는 사업, 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죠. 아멘? 이때는 아멘 해야죠. 근데 성경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 우리 한번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 사무엘상 31장 6절 한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끝이 망한 거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좀 배우고 잘난 제자 하나 꼽아라고 하면 가룟 유다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죠? 제일 똑똑했잖아. 제일 학벌 좋았고 제일 의지도 강했고 제일 세련됐고 제일 뭐랄까 좀 배운 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부무식한 그런 종자가 아니라 제일 잘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끝이 자살로 끝나죠.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자기 밭 그거 좀 숨기면 좀 어때? 응? 그 앞에 나오는 사람 권위자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간도 그랬죠. 북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28절. 목동이었고 아버지도 제꼈던 그 아들을 끝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죠? 이 차이는 어디 있죠? 분명한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 본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중요한 거에 빛을 주십시오. 강성해지는 비결,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 내가 배우고 좀 잘나고 좀 돈도 많고 권력도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뒤로 가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한번 상상해 본 적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한 번이라도 예측해 본 적이 있냐고. 코로나는 인류가 처음 겪은, 전 세계가 동시에 겪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코로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시키지 말라고. 다 좋은데 결론을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어야 된다, 너 학벌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가 다르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화평이가 여기서 아니나 누가 제일 어리죠? 노아를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데 이게 좋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근데 노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노아가 그렇게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 성경을 이걸 누누이 입증해 주겠어요. 한번 봅시다. 몇 군데를 볼게요. 사무엘하 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약속이 있죠.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또 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죠. 또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1장 9절도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그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와 함께 하사. 또 보세요.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요.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죠. 다윗이 왜 지혜로워하죠? 그 비결이 뭐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세요. 근데 왜 사울은 약해졌죠?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떠남으로 사울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우리 신앙인의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심인데 한번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본 적 있어요? 저는 비리비리했던 어찌 보면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비리비리했단 말이에요. 비리비리했단 말이에요. 뭐 집안이 좋은 것,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IQ가 180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해외 유학 보낼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잘생겨서 외모만 봐도 사람들이 다 결혼하자고 덤비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한국 그 K-팝 때문에 그런지 이 독일에서도 여기 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가 아닌데 하우바노프에서 이렇게 그 한국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내가 몇 번을 당했다고 자기가 자랑하더라고. 근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하도 좀 뻥이 세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전화번호 달라고 계속 한국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몇 명이. 근데 여러 번 그랬다고 하는데 한 90%는 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중에서도 보면 쟤는 좀 아닌데 했는데 걔가 제일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이제 뭐 저랑 친하지 않으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업을 했던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랬어요. 저의 인생도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100배, 만배로 더 받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막 그렇게 발버둥치고 돈 벌 때보다 주의종 되고 난 이후에 더 돈으로 자유했어요. 그리고 주의종 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돈이나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부분들 이런 거는 남다르게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를 대변해 준다는 게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 스스로 느낌이 있는데 물 떠난 물고기, 바다 떠난 배, 하늘 떠난 비행기, 하나님이 떠난 신앙인 행할 수가 없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자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형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거 뿌리쳐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분명히 그를 형통했다고 말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감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국무총리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물론 국무총리 때문에 요셉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때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형통의 개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 있어도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국무총리가 된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러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진짜로 그런 마음 진심으로, 저는 약하고 부모가 백도 없고, 그래서 군대 갈 때 제일 고생스러운 26사단 가가지고 뺑뺑이, 남들은 백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보직, 제일 편한 군대 가는데 나는 예비사단이라고 제일 맨날 365일 중에 300일은 훈련만 뛰고 맨날 총 쏘고 맨날 내부반에서 그 총 닦고 맨날 그 싸우고 패고 고참들이 맨날 때리고, 배지가라고. 요즘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배지가 석탄 이겨가지고 그거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찬물에다가 샤워하고, 이게 군이 말이, 제 나이에 지금 50인데 51인데 제 나이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저 때도. 김모 지사님 시대에는 그런 석탄 이겨가지고 그런 배지가가 있었지. 배지가 고기만 뜨고 나머지는 다 얼음이야. 근데 그 한겨울에 그 추운 찬물로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이 없어요. 고참만 그거 가지고 씻고 더럽고 추했죠. 그리고 맨날 때리고, 그런 백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우연히 사단장 사병 그걸로 착출되려고 이렇게 뽑혔다가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또 고생하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마산 통합병원 가가지고 마산 통합병원에서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길이었. 진짜 백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오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폐병 걸린 거 그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각혈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다른 부대원들 다 전염될까봐 바로 후송이에요. 더블백 써가지고 바로 마산병원 후송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 써가지고 사람 어디로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마산병원에 있는 그 할머니 전도사와 어떤 선교사, 지금 의료 선교사로 나간 집사님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1년 내내 기도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으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폐병 걸린 게 뭐 자랑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옆 사람들한테 피해. 그래서 바로 후송됐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된 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 아내랑 한번 자주면 어때? 세상 사람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것도 자기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유혹했는데, 그것도 자기 상관, 한 나라의 넘버 2 이런 사람이 자기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주면 어때? 근데 그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했다라고 말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전도사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해요. 김천희 지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령 남들이 쟤는 저주받아. 쟤는 사업할 때마다 망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고생 저렇게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면 그게 형통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가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았는데 트루먼 기념관에 갔는데 기념관에 가니까 애들과 학생 선생님과 애들이 견학으로 온 거예요. 근데 견학 왔던 그 학생 하나애가 알아보고서 이제 애가 이제 물어봐요. 아저씨는 제 나이만 했을 때 인기 많았어요? 아저씨는 제 나이만 했을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루먼이. 아니 정반대였어.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맹인 것 같았고 제주도 변변치 않았고 운동도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인기 없는 아이였고 애들이 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겁쟁이라고 불렀어. 애가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트루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어. 하나님은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셔.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아편이 아니에요. 응?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맨날 천국 얘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자유와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데? 여러분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남편 말, 아내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잘 믿는 자식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버드 가는 게 목표로 세우지 마시고 걔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면 땡큐고 감사한데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만드시길 예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나사렛 예수지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떠나고 죄 지을 때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저희 오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추한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추한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놈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지언정 내가 난 내 자식 새끼를 버릴지언정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버리시지 않는다.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서 41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또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사야한테 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여호수아나 이사야에게 한 말이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 약속이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약속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제바요시. 아도나이 제바요트. 약간 욕 같다, 그죠? 아도나이 제바요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뭐냐면, 만군이라는 거는 하늘, 땅, 천사, 이게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여러 형태의 전쟁, 인생의 다양한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어떤 다양한 모습의 전쟁 속에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인생의 블레셋이 내 앞에 쳐들어왔을 때 외면하시고 못 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제바이엇이 무슨 뜻이냐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 그 싸움이라는 게 맨날 만나기만 한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다양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돈, 관계, 질병, 진로, 세상과 또 이웃, 내 속에 있는 죄, 상처, 쓴뿌리, 이런 다양한 우리가 예측할지도 못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의 내 안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형태의 전쟁에 그것에 능히 싸워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뒤를 보시면 24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절만 말하면 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나에게 앞서 간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블레셋이라는 전쟁이 여러분 앞에 오면 무기는 뭐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무는 창과 단창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제바옷,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신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본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켜요.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보세요. 그냥 왕 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다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 19절을 보세요.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18절을 먼저 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죠. 그죠? 19절을 보세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뭘 해요? 다윗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뭐예요? 중요한 구절. 까가 껍질 까라는 뜻이 아니라 퀘스천. 여호와께 여쭈어 올라가리이까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매사에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습관돼야 돼요. 응? 습관 안 되면 암병 걸려서 죽을 위기에 대도 기도 안 합니다. 습관 되면 평소에 주님께 계속 물어봐요. 계속 여쭈는 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이 와요. 어떤 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감이 와요. 여쭤보는 습관을 계속 갖게 되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가라 마라 뭐 이렇게 스탑해라 이렇게 안 들릴 경우도 많아요. 그때도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20절. 블레셋 군대에게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다윗이 기도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눈 똑바로 뜨고 조는 사람 지금 귀를 확 열어야 돼요. 자, 질문. 너가 알지 못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실제로 저게 역사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에게 보일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뭐였어? 실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바로 직후에 4절 이후에 답을 주세요. 이 이후의 성경 구절은 제가 화면에 파워포인트 내가 이제 얘기 안 했으니까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33장 4절 5절은 무슨 얘기하냐면 갈대아인의 칼에 너희를 붙였다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그리고 6절 7절에 가면 답은 7절에 나오는데 너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너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옛 예루살렘이라는 고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없으니까 제가 중요하니까 기록은 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보에 성경 기록하는 날 있잖아요. 응?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지금 봐도 되는데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 답이 나와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게 아멘. 아멘. 실제로 정확하게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옛 땅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건축해라라고 해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한 명이라도 상상했겠을까? 유다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이것을 상상조차나 했겠을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은밀한 일, 인생의 역전이 벌어져. 조용히 졸지 마시고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오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남자 목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방이 교회 집에 중간에 제 방이 거의 기도방 말씀 묵상하는 방이 있는데 그냥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하니까 내 스스로 안위를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좋다. 항상 교제하니까. 뭐 이런 이제 스스로 자기 안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뒤통수를 맞은 구절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구나. 집에서 남 눈치 보면서 조용히 기도해. 회개. 본당에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목소리 크란 얘기가 아니죠. 물론 간절한 사람 목소리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좋을까? 기도하다가 간절한 사람이 좋을 수는 없어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황 권사님이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이십니다. 한나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목사가 모르는 한 번도 생각조차 꿈에도 못 꾸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인다. 유다 백성이 한 명도 70년이 날이 차면 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하고 그곳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한 명도 꿈을 꾼 적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아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가장 큰 특징, 묻고 묻는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봅시다. 23절. 자, 르바임 골짜기에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번 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말 믿으면 안 돼요. 다 할 때마다 성공하고 할 때마다 잘 돼요. 이게 아니에요.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데 르바딘 골짜기 거기 가득 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그냥 도망가면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그때 23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 자, 또 여쭈되 아까 깎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깎아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합니다. 그때 똑같은 적이 올라왔다고, 또 한 번 이겼던 적이 왔다고 자만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기도라고 그랬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인다. 목사도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때 분명히 무너져요. 그러고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죠. 영적 습관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평소에 주님께 깎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에 기습해라니까 좀 비겁한 것 같지 않아요?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할.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큰 목소리로 2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 보세요. 이 중요한 말 언더라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근데 제가 얘기했죠. 좀 미신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내 생각과는 안 맞아. 그래서 저거 정면 돌파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돌아치야 되고 또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이게 무슨 속대편으로 신하라 까먹는 이게 뭐
이게 좀 미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머리로, 여러분 경험으로, 내가 가까웠던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로, 주변에 인간들이 떠들었던 생각으로 그것으로 말씀을 재단질하면 안 돼. 아, 이건 아니고, 이건 나랑은 못 받아들여. 이건 좀 아니.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갈래로 바뀌어요. 비슷하게 갑니다. 평소에는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두 갈래 길이 딱 나뉘는데, 한 갈래는 이거와 틀려도,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부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이것대로 가는 부류. 디셀도르프 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토달지 말고 순종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강성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 자, 누가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인입니까?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인입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인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그 자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